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완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통과 규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4년 청어람 출판사에서 나온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글자를 거꾸로 한 언어 유희로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이 책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버리는 세 가지 이유로 숨막힘, 위선,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숨막힘, 위선, 분쟁을 경험할 때, 특히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숨막힘이라는 이유로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올 때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 권력 남용을 지적해 줍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일에 눈을 감을 것을 종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신의 존재감이 지워지는 경험을 할 때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체를 위한 부분의 소외,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대의를 위한 개인의 침묵이 강요되는 곳에서는 숨을 쉬고 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법한데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에 빠져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숨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찾아 도망치듯 물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속에서 도망치듯 나오는 이유는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대 문화와 유교 문화가 뒤섞여 있는 한국 교회 안에는 윗사람 앞에 질문할 수 없는 구조가 유사하게 존재합니다. 질문할 수 없는 문화는 맹목적인 순종을 때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껴져서가 아니라 옳은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빠른 의사결정과 막힘없는 진행, 다수의 동참으로 인해 뭔가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는 숨막힘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숨막힘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숨막힘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규례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전통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연관해서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규례와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숨막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은 이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숨막힘의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기 때문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런 숨막힘의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즉 사람의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규례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규례와 전통을 잘 지키지만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각 지체 안에 우열, 서열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가 더 뛰어나고 부족해서 맡겨진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그 일을 맡은 거고 부족해서 이 일을 맡은 거, 그런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그리스도 몸 안에 평등한 겁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교회를 이루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 교회 안에 숨막힘, 이런 현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가 나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와 함께 또는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한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일정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향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 돈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기가 싫으니까, 부모 공경이 싫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돈을 높이 들고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이 고르반 전통을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교만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하나의 몸을 말해야 하고 하나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른 성도를 부정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외면하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루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였던 필립 얀시는 이 단어를 말하며 이제는 자신을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라는 헬라어 단어 아폴루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면서 용서의 의미를 바로 잡아줍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어떤 매임에서 놓아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규례와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해 주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포용해 주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자기 자신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해 주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지금도 교회 때문에 웃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 때문에 울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을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빼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도 곧 지나가고 우리에게도 진짜 봄은 곧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규례와 전통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계명 함께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7일입니다. 잠언 17장을 필사하시는 날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 삼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규례와 전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그걸 강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규례와 전통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져버리는 냉랭한 가슴이 될까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지능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숨막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